교회 달력으로 보면은 대강절이라고 그렇게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각 교회마다 한 달 정도 성탄절까지 대강절로 그렇게 지킵니다. 이 대강절이라는 것은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그렇게 대강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20절 하반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제 아들을 시켜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지난 성탄절까지 기다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모두 어떤 소식을 기다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기다리는 존재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기다리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죽을 때까지 기다리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어떤 모 방송국에서 TV 프로그램 가운데 가장 인기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10년을 가도 20년을 가도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은 바로 뉴스 시간이랍니다. 그러니까 소식을 기다리는 그 프로그램이 가장 인기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방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제일 관심 있게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나름대로 자기 주변에 어떤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식을 구입한 사람들은 값이 상승 소식을 기다릴 것입니다. 땅이나 아파트를 둔 사람들은 땅값이나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기를 기다릴 것입니다. 군인들은 제대 날짜를 기다리고 학교의 학생들은 졸업을 기다리고 또 우리가 배가 고프면 식사 시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버스를 타는 사람들은 버스를 기다리고 사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기다릴 것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다림에 대해서 제가 한 몇 주간 동안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째, 기다림에는 두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첫째 진리는 기다린다는 것은 성취가 되어야 그것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는데도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썩은 것입니다. 그때는 실망감이라는 것을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얼마나 절망이고 실망인지 모릅니다. 이 기다림에는 반드시 성취가 되어야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성취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재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다시 오시마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는 성경의 모든 예언의 말씀 다 성취되었고 기다렸던 하나님의 말씀들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다림이 실망으로 끝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진리는 기다렸던 것이 왔는데 모르면 불행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자세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적어도 구약성경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후에 700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기다림 속에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런데 메시아를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과
9절부터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친 빛이 있으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도다.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메시아인 줄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불행인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신 메시아를 믿지 않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는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가 오신 줄 모르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만이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미 메시아가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아직도 오신 메시아를 모르는 것은 불행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메시아를 알므로 행복자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줄 압니다. 두 번째, 그러면 어떤 메시아를 이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는가?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최초로 메시아라고 그렇게 불렀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다음 주에 제가 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유대인 역사 가운데 중간사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구약과 신약 그 사이에 한 250에서 300년 동안 아주 그 역사에 대한 빈 공간이 있어요. 그것을 신구약 중간사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신구약 중간사, 즉 구약 성경의 마지막 말라기가 있죠. 그 말라기 선지사가 예언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날까지 그 중간에 바로 그 시기를 신구약 중간사라고 하는데 그 기간이 한 200에서 250에서 300년 된다고 합니다. 그때 250에서 300년 동안 아무도 선지자가 오지 않았고 예언자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제 메시아의 징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세례 요한이 벼랑과 나타났습니다. 그 나타난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 유대인 사람들이 가만히 들어보니 이게 무슨 소린가 들어보니까 야, 이 사람이 메시아인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보려고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유대인들이 보니까 메시아 같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모습이 보통 사람과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얇게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숙침을 먹으면서 회개하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영적 의식도 행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그런 세례 요한을 보았습니다. 야, 그동안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구나. 세례 요한을 보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조상적부터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세례 요한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메시아가 아니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메시아가 아니다면 누가 메시아냐? 그렇게 묻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메시아다. 그러면서 목소의 아들 나사렛 동네의 작은 동네의 메시아 그분 즉 예수 목수의 아들 나사렛의 동네에서 살고 있는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아라는 뜻은 구원자, 해방자 그런 뜻입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 그 메시아가 세례요한인 줄 알았더니 세례요한은 자기는 메시아가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메시아인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감당 못하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사렛 동네에 구주가 나섰으니 하면서 메시아를, 예수를 지명하는 것이죠. 그 유대인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나사렛 동네에 무슨 선한 것이 나느냐 이거죠. 왜냐하면 메시아 즉 해방자 구원자라면 그런 나사렛 동네에서 나실 리가 없다. 그것도 목사의 아들인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그가 왜 메시아냐 무시하고 믿지 않은 것이죠. 이게 불행인 것입니다. 이미 세상에 오신 메시아를 그들은 믿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자, 그들이 생각하는 해방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로마 제국을 에서 해방시켜 줄 해방자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자기들을 식민지에서 로마 제국에서 건져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정치적인 메시아, 로마 제국에서 해방시켜줄 해방자 예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망하고 낙심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이미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세례요한처럼 유대인들처럼 의심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분이 구원자이신데 그분이 참으로 해방자이시요 그분이 메시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다시 묻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구원자이신가요? 예수님이 참으로 해방자이신가요? 예수님이 참으로 우리를 살려주실 분이신가요?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예수님, 즉 메시아는 이미 오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은 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우리가 알고 믿고 살면서도 이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이게 불행한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확신, 이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참으로 행복자이심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정말 메시아로 우리가 그분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진리가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살면서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 줄 여러분들 아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더 무엇을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은 것을 차지하고 더 많은 권력과 부귀 영화를 누려야만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이 바라고 원했던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 해방자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자기 자신들을 해방시켜 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역시 우리의 메시아를 기다릴 때에 우리를 이 세상에서 부자로 만들어주고 권력자로 만들어주고 이 세상에서 잘 살게 해줄 메시아, 잘 살게 해주실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유대인들의 잘못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잘못을 보냈습니다. 그건 불행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삶 속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 속에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 기쁨이 다 잃어버렸어요. 뭔가 세상에서 더 차지하고 소유하고 더 많은 것을 우리가 가져야만 행복한 줄 알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직도 오기만을 기다린 유대인처럼 살지 말고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고 행복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는 기다렸던 메시아가 지금 눈앞에 계심에도 왜 우리가 영접하지 않는가? 세상 사람들이 이미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세례 요한도요 사실 인간입니다. 지금 그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곧 사형 언도를 받아서 죽을 목숨입니다. 자기는 감옥에서 죽기만을 기다리는데 이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자기를 감옥 속에서 이제 구원해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있으면서 의심이 생겼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왜 나를 구원해 주지 않을까? 나를 해방시켜 주지 않을까? 이 감옥에서 나를 건져주지 않을까? 의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야 예수님께 한번 가봐라 물어봐라. 진짜 당신이 메시아인지 물어봐라 그랬어요. 이 제자들이 갑니다. 세례 요한이 그러는데요. 당신이 정말 메시아입니까? 라고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는데 이 세상에 어떻게 불의한 것이 있을까? 요즘 말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우리가 이런 갈등이 있어요. 세상에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저렇게 잘 되는데 와 예수를 믿는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어찌 저렇게 악한 사람들은 저렇게 영광스럽게 저렇게 살아가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어도 이렇게 피나는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 갈등을 가졌던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이런 갈등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메시아가 오셨다면 당신이 나를 감옥에서 건져줘야 될 거 아닌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정말 어려운 하나님이시라면 나를 구원해 줘야 될 거 아닌가? 그래서 묻습니다. 당신이 정말 메시아입니까? 그때 대답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영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능력자이시고 그분은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메시아의 사역을 잘못할 때가 많습니다. 메시아가 하는 일은 감옥에서 건져내고 로마 제국에서 건져내는 그런 사역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에 보니까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입니다.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해야 할 일은 헤롯 정부를 때려 부수고 요한을 보기 좋게 감옥에서 건져내고 강력한 헤롯 정부보다도 더 강력한 정부를 세워가지고 그렇게 헤롯 정부를 다 뒤집고 새로운 정부를 세우는 것이 메시아의 사역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메시아처럼 하나님이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모든 것을 다 해주셔야 합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행동하고 잘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들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것은 메시아의 사역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무엇을 얻으려고,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성경에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하답니다. 여러분 이미 결정해놨어요. 성경은 너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메시아의 사역이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다. 내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다 얻었습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우리의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서 왜 불행해합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불행한 거죠.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셨고 이미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오늘 여기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세요. 누가복음 7장 24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무엇을 얻으려고 저와 여러분들 교회 나왔습니까? 무엇을 얻으려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얻으려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이미 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귀하고 정말 보배로운 것을 다 얻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대감절에 대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됩니까?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까? 뭘 기다리고 있습니까? 뭘 더 얻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뭘 더 고대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오신 메시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영혼이 구원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생명, 이 모습 이대로 잘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뭐 그렇게 근심 걱정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뭐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많고 상관하는 일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행복한 사람들은 장래에 일어날 일에 대하여 걱정과 염려가 없습니다. 정말 행복한 사람은 누구는 어떻고 저떻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일에 상관하지 않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하고 상관없는 일을 참으로 우리는 많이 할 때가 많습니다. 무엇을 얻으려고 내게 오느냐? 무엇을 얻기 위해서 교회 왔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이미 죽었노라. 너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면서 내가 선물로 준 것이 분명하다. 너에게 생명을 주었고 구원을 주었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헤롯 정부 때 부수고 새 왕국을 건설하고 내가 왕이 되어가지고 이 세상에서 좌편과 우편에 높은 권력을 주려고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대감절에 나의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주님께로 갈 것인가? 이 세상에서 권력자가 되고 부자가 되고 명예를 얻고 남부르지 않게 성공하고 살다가 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기대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 소유가 하면, 많은 것을 소유하면 행복해질 줄 알고 있습니다. 아니다는 겁니다. 아니다는데 우리는 자꾸 억지로, 우리는 세상에 그래도 더 많은 것을 가져야, 소유해야 행복하다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유대인들처럼 오실 메시아를 생각할 때 믿지 않냐? 저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 저들을 해방시켜주고 새로운 왕국을, 헤롯 정부를 때려 부수고 높은 권력을 주고 세상에서 행동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메시아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주님은, 예수님은 이 세상에 그렇게 해주시기 위하여 오신 메시아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 대강절에 생각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행복자다.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구약에도 신약에도 너는 하나님의 사람들아, 너는 행복자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으로만 행복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고대하는 메시아, 헤롯 정부를 때려 부수고 새로운 정부를 세우고 세상의 권력과 명예와 부귀를 줄 수 있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은 잘못된 기다림을, 뭘 잘 모르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좀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고 괴롭고 슬프고 눈물 흘릴 일도 많고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래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좀 이제 또 다른 사람 상관하지 마세요. 남들이 잘 되는 것, 남들이 좀 잘 돼가는 거, 이러면 그거 뭐 상관할 거 있어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산다고 하면서 말은 그래 하는데 그래도 이 세상의 것들이 더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상관할 거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어제 주님과 나의 관계가 정말 분명하고 더 가깝고 더 좋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걱정과 염려가 찾아오거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거 장차 일어날 것도 아니에요. 네가 염려 걱정하는 것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거 내 소관이, 내 시간이 아닙니다. 저 아침마다 일어나서 생각해요. 저도 염려 걱정이 막 찾아와요. 교회를 또 집 앞으로 뭐 노후 뭐 이런 막 걱정 찾아올 때마다 내가 왜 이런 걱정하고 있냐. 그럼 걱정하면 걱정할수록 내 시간이 아니고 내가 아무리 계획을 키울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가서 걱정할 일을 내가 미리 앞당기가 땡기가지고 지금 걱정하고 앉아있어. 그럼 병이 된 거예요. 우리 하루하루 살아야 돼요. 하루하루 여러분 걱정 염려는 다 주님께 맡겨버리고 오늘 하루도 감사하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하든지 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루를 잘 살면 내일 또 잘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잘못 사는데 내일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눈을 뜨자마자 나는 행복자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선포하고 선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고 오늘 하루 일어나가지고 아이고 어떻게 살까? 아이고 나는 못 얻고 너 못 얻고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그러면 그 말대로 되는 거예요. 불행해지는 겁니다. 자 따라합시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선포한 그대로 믿는 그대로 여러분들 다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메시아 예수님은 이미 오셨고 그분은 나에게 구원을 주셨고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게 해주셨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하루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다른 사람 상관하지 말게 해주시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잘 되든 행동하든 그건 나 상관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행복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 번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내 자신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내가 행복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이 세상에서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버지의 세상의 것들을 더 바라보고 소원하고 믿고 살고 있는 얼성에 빠졌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날마다 하루하루 숨쉬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소원과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미 내게 구원을 주시고 정말 하나님하고 계속해서 모든 것을 나주셨습니다. 나를 행복자를 주여 도와주소서. 자, 우리 가슴